계속해서 남쪽 유다 예루살렘의 죄악을 선포하시고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돌이키라. 먼저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유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밀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북방에서 큰 멸망이 임할 것이다. 지금 가마솥이 끓는 가마솥이 남쪽으로 지금 기울어졌는데 북방에서부터 큰 재앙이 멸망이 닥쳐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9절 10절에 그날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니 어떻게 칼이 생명을 삼키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하는 원망들이 쏟아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 그리고 11절부터 쭉 13절까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광야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올 것인데 이는 키질함도 아니고 정결하게 함도 아니라 심판을 향하기 위해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 키질 시골에 옛날 농사 지을 때 바람 불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버님이 이 나락을 추수해 놓고 배를 추수해 놓고 키질을 내서 쭉정이를 가려내야 되는데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데 바람이 안 불어오니까 발로가 젖는 풍로 이 만들어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전기에 연결해서 그냥 자동으로 쭉 그 풍로 키질 할 수 있는 기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 바람이라는 게 참 좋은데 여기 지금 광야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 이스라엘을 침멸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회개를 촉구하라. 네 마음의 악한 것을 씻어버리라. 요 악한 것은 뭡니까? 악의 정점, 악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면 자기의 욕망입니다. 자기 중심적. 그걸 벗어버리라. 씻으라. 율법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 정신은 자기의 욕망을 제한하는 힘의 한계를 정하는 겁니다. 땅을 많이 갖고 싶은 욕망을 제한하지 않으면 율법에 저촉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런 법을 주셨냐. 더불어 함께해서 생육하고 원성해서 땅에 충만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 인류애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생명, 짐승들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로움의 표정이 첫 번째 표정이 아름다운 밀로 모든 생명체에 배를 채우는 겁니다.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물들 한번 보십시오. 새들을 보십시오. 입을 쫙쫙 벌리고 그 하나 얻어먹겠다고. 그리고 어미 새들, 부모 새들은 얼마나 부지런히 먹이를 집어 나르는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법칙이 이 땅의 모든 생명체가 생육하고 번성해져야 되는데 자기 욕심 때문에 돈 많이 가지고 쌓고 계급을 만들고 힘없는 사람을 내쫓고 그런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만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서 얼마 동안 머물도록 내버려 둘 것이냐. 그렇게 주님이 편식하시면서 돌이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5절부터 18절까지 쭉 보시면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아있는 지금 망해가는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의 욕망을 벗어버립니까? 어떻게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한 편이라도 더 많이 가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고 욕망인데 존재 이유인데 평수 한 평이라도 더 늘려보려고 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열심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존재 이유인데 그걸 제한하거나 직계설로 옮기지 말거나 어떻게 인간이 그 법을 지킬 수가 있냐. 결국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는 심판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너희들 안 되지. 그러나 내가 새로운 계획을 갖고 내 한을 풀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이 있는데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동안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인데 그때가 되면 이미 우리가 3장에서 봤습니다만 뭐라 그럽니까? 철천지 원수가 돼서 서로 많이 갖겠다고 싸우던 인간들이 손잡고 예루살렘에 함께 와서 나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망할 때까지 한 번도 화합하지 못했던 두 나라가 형제 아닙니까 사실. 손을 잡고 함께 돌아와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너희를 지밀했던 아수르, 바벨론, 애굽도 예루살렘에 함께 와서 나를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을 내가 예배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오직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하심으로 뭘로 십자가 부활 성령 부어 주셔서 그렇게 살도록 하고 예루살렘 거리에 사람이 넘쳐나고 열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하늘 더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곧 이웃에게 거침이 되지 않고 이웃의 덕을 먼저 생각하는 게 성도의 모습이라고. 이게 우리 길이에요. 우리 자세. 그래서 산상보온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우리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죠.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 거기에 함몰되어 있지 않고 날마다 자기를 살펴서 내 방향이 지금 바로 가는가. 그래서 성도의 사귐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죠. 서로를 살피는. 권사님, 장로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맞네. 그래서 뭘 돌이키는 옛 사람의 모습, 자기 중심성,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을 속 내게 아니라 옛 사람의 모습이야 돌이키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 곧 바다 중심성을 계속해서 회복해 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온몸을 씻으시니 날마다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고 발을 서로 씻기고 씻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보다 낫지 않고서는 천국 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종말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돌이키는 회개하는 돌이키는 이런 삶을 습관적으로 갖고 있다. 우리 방향을 늘 설정하고 지금 내가 고지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아주 간단한 겁니다. 방향성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에로스적 열정을 쫓아가 자기 애적 욕망을 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적 섬김을 쫓아가고 있는지 아가페적 열정을 쫓아가는지 꼭대기를 가려고 하는 것인지 중심부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부로 낮은 곳으로 가는지 이 방향 가지고 자신을 늘 점검하면 돼요. 나라는 김용이 살아계실 동안에 5번 탈주하거든요. 5번. 탈주하는 이유가 뭐냐? 옮겨가는 이유가 뭐냐? 버려진 황무지를 찾아. 어느 정도 정착하고 성공하면 반드시 그걸 다른 사람에게 헐값에 정리를 하고 옮겨갔어요. 그런데 가나안은 지금 멈췄었어요. 여기에다 자리를 잡고 여기에서 영광을 누리고 여기에서 명성을 얻고 뭔가 폼나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썩는 거예요. 이게. 자꾸 고여서 힘을 잃어가는 탈주해야 됩니다. 어디를 향해? 낮은 곳으로 섬기는 곳으로. 그러면 천국이 종말에 임할 천국이 이미 시작된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천국이 여기저기 있다 그래도 헷갈리지 말아라 그랬죠.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속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종말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이 됩니다만 이미 시작됐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말씀이 곧 내가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거라. 서로 사랑. 다시는 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해 산 수준은 어느 겁니까?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그침이 되지 않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이 아니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이게 성도의 삶의 길인데 이 일을 날마다 점검하고 돌이키는 또 수정하고 돌이키고 하는 이런 삶들을 살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품을 내 심령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역사 가운데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